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네, 지난 주일 말씀은 이 17절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면서 복음을 딱 정의했는데, 오늘 이어지는 18절 말씀은 이 반대의 말씀들, 하나님의 진노와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17절과 18절의 내용은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살아남는다. 왜냐하면 18절에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렇게 이렇게 이어지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자들이 어떠한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의 내용이 복음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 나오는 오늘 말씀 18절부터 이 로마서 1장이 끝나는 32절까지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이제 차례차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복음을 상세하게 오늘 18절 말씀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아니면 다른 사도들이나 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지만, 가장 먼저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항상 먼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이렇게 강조하고 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항상 이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 아래 놓여 있다라는 그것을 출발점으로 하는 것을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서의 내용들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와 궁유를 뒤에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 복음의 방식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방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고 전할 때 보통 어떻게 하나요? 보통 교회가 요즘 추구하는 방식은 어떤 성공담, 아니면 뭐 유명한 연예인이나 아니면 운동선수나 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그 외에 유명한 사람들을, 인지도 있는 사람들을 불러와서 그들을 통하여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많은 실패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지금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가는 것이죠. 아니면은 보통 이 복음을 전할 때 뭐 전도 축제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처음 들었던 그 인식이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무리 오래 길어져도 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굉장히 편파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것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만을 그렇게 구하고 그러한 하나님만을 원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한 이 하나님을 인식한 자들은 어떤 거룩의 삶이나 죄에 대한 심각함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교회나 성도의 삶이나 다 이러한 이 원색적인 복음을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지었다. 죄인이고 이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다. 그리고 그 진노를 해결하고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식이 정말로 늘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항상 그렇게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의 고백은 성경의 방식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성경의 방식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이 여러분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순서 있게, 하나님 말씀 순서대로 그렇게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것으로 믿는다라는 고백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 하나님 진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마치 이성을 잃고서 마치 막 화를 내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이 난폭해진 상태 뭐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오해하는 것이죠. 아니면은 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죄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온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식민지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빠르게 구원해 갑니다. 구원해 주시는데 애굽의 열째 양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이 홍해에서 다 침몰시켜 버리죠. 그래서 바로까지 죽게 되고 이스라엘 때문에 애굽이 철저하게 망하는 그런 상황들을 출애굽기 내용에서 단 서너 장에서 그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죄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있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430년이라는 이 식민지의 생활을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또 인식하고 기억해 봐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이성을 잃거나 화가 내거나 아니면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7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피조물과 자연계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피조물 우리 인간이 있고 그 밑에 짐승들, 동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죄가 없을 때에는 인간을 나머지 짐승들이 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위에 있었죠.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피조물이 이 순서가 혼란스러워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만약에 산에서 멧돼지를 본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육장을 동물원을 탈출한 사자나 호랑이가 우리가 길거리에서 그 동물들을 만난다면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막 혼비백산 도망가느라 바쁘겠죠. 원래 사자나 호랑이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존재였지만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니까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사람보다 못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오히려 사자나 호랑이를 더 무서워하는 그러한 이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아니면 어떤 자연계에서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 필요가 없는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안에 이 작은 정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당에 정원을 조그맣게 꾸며놨는데 그 정원을 가꾸지 않고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그 시간들을 지나면은 정원이 아니라 나중에는 잡초밭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피조물과 이 자연계가 혼란스럽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 그러한 정원이 흐트러지거나 사자나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이 순서가 잘못되고 아니면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생겨난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그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하늘로부터 이 세상 전체의 많은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노동의 처벌을 주십니다. 사실 노동은 신선한 건데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거야. 우리는 여러분 큰 재산을 가진 분들이 아니시라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 또 그렇게 경제 활동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숨만 쉬어도 돈을 쓰는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노동의 대가를 항상 치러야 하는 그러한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죠. 해산의 수고와 또 아이를 키워나가는 그 양육의 과정들. 물론 너무 사랑스럽지만 그 과정들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어떤 성차별,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이 어떤 이슬람 국가나
아니면 뭐 선진국도 마찬가지겠죠.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을 더 못한 존재로 여기는 거. 아니면 인종차별, 뭐 백인 우월주의, 아니면 흑인들을, 아니면 이 동양인들을 비하하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들이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의 보편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뭐 인간의 불로 장생을 꿈꾸지만, 뭐 냉동인간을 연구하고 줄기세포를 연구한다고 하지만, 이 죽음은 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죽음이 우리 가족 안에 찾아왔을 때, 만약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이 가족의 이 죽음의 크기는 그건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죽음에 대한 슬픔과 이 공허함이나 아니면 그 아픔들이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슬픈지 그것은 당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고통을 다 겪는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한 결과물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만약에 어떤 절도죄를 짓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그 결과로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떤 식습관이나 운동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그냥 몸 관리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로서 어떤 질병들을 얻게 되는 것들, 다 그런 것들이 이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내버려 두십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악인들이 보통 보면은 세상 가운데 이런 악인들이 오래 삽니다. 장수하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많은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갑니다. 재정도 많고 또 건강하기도 하고 이렇게 90세, 100세까지도 살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불편하죠.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있기는 한 건가?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서 그 사실을 불편해야 할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 가서 어마어마한 형벌을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들과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등급이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나님이 별과 같이 비춰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천국과 같이 지옥도 등급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많이 행할수록 더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뭐 그 고통의 차이가 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전철을 타고 가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뛰어다니고 하는데도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그 아이들 봤을 때 아우 시끄럽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아이를 자제시키거나 혼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죠?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남의 자식이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부모가 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악하게 살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형벌 중에 하나,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또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면에 있어서는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지만 잘못된 일을 행할 때는 상황을 또 안 풀리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일수록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인데도 그 평생을 그 질병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종교개혁가였던 칼빈은 이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람이죠. 그가 썼던 이 기독교 강요는 우리 개신교의 토대이고 바탕이고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풀이하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칼빈은 움직이는 이 종합병원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화 기능도 약해서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하였고, 이 성격도 얼마나 괴팍한지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화를 내고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많은 어려움들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연단해 가시고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내 삶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렇게 어렵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증거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 좋을 듯합니다. 별로 위로가 안 되시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양심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니면 쉽게 우리가 어길 수 있는 것들, 차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 빨간불에서 좀 아무도 안 보니까 차도 없으니까 그냥 쑥 지나갑니다. 근데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마침 저 끝에서 보던 경찰이 나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신상을 물어보고 그리고 벌금을 물리게 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두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보고 싸우거나 모욕하고 분노하고 나면은 여러분 마음이 편할까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 불편합니다. 양심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평안함과 이 감사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근데 반대로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십자가 이 의미는 죽음이 아니면은 아담을 통한 이 죽음의 형벌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십자가를 세우시고 거기에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동등한 입장에서 아담이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한 죽음을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죄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죽음으로 죽음을 대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이 성경에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하기 어려워 하시는 것이 뭔지 아시나요? 용서입니다. 용서.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일곱 가지, 피조물과 자연계의 역사, 죽음의 보편성, 결과물 내버려 두심, 양심의 찔림, 십자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많은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많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죄를 씻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일하게 씻을 수 있는 십자가 앞에 우리는 더 매일매일 십자가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기도하고 아니면 찬양할 때 이 위로가 되는 찬양 때문에 받게 되는 이 위로, 이것은 굉장히 어떤 표면적이고 가벼운 위로이죠. 그러나 그것을 더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우리의 인격을 훑어가고 우리를 덮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도 잘 깨닫지 못했던
죄의 생생한 모습들을 심각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느끼는 것이 진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의를 깨닫고 죄를 깨닫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죄에 대한 진노름과 고통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로 저를 덮어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씻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한 은혜와 이 평안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이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운 찬양과 위로받는 찬송을 부르고 해서 받는 그러한 표면적인 은혜나 위로하고는 그냥 격이 다르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여러분 진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깊이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 자주 경험되어져 갈수록 그 사람이 더 많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과 또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이 더 성장해가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깊이 깨닫는 은혜,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진노 가운데 있지 않고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 1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18절 이하에 나오는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노와 그리고 십자가와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참된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또 한 주 동안 잘 기억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또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또 십자가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순서 있게 잘 알아갈 수 있는 진리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순서를 경험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깊이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